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갔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많은 자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 이삭 가운데 그 두 자녀를 줬지만 그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야곱을 선택하고 우리 에서는 선택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누군 구원하고 누군 구원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14절에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따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애당초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공평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뭐라고 말할 어떤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하시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뭐냐면은 그런 불공평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하듯이 야곱을 선택하듯이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멸망은 공평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나를 선택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고 바로와 같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애당초 멸망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바로는 그냥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그냥 악하게 살다가 멸망받는다는 거. 가만 내비두기만 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정과 욕심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못 죽여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주지 않으면 벌써 이 세상은 벌써 다 핵으로 다 끝났어요. 이 세상은 벌써 전쟁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그래도 정말 이 불의한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세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세의 그 징조가 되면 우리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푼 그 긍휼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평소에 이렇게 찬송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이제 교인 중에 한 권사님이 이제 치매를 걸리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치매를 걸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른 거 다 몰라요. 자식의 딸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막 그래. 옆에서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치매 들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 그건 줄줄줄 하신다고. 그냥 부르시고 막. 그거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그 마지막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도 주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남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들어와서 그래?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구원받을 자를 내버려둬? 그러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좀 뭔가 머리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다 모든 것이 뜻 안에 있으면은 그 다 우리 인간이 뭐 무슨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이러잖아요. 숙제하니까 왜 엄마는 학교를 보내가지고 숙제하라고 그래? 그냥 내 멋대로 학교 가지 뭐 맞대로 하지. 뭐 이런 얘기인 거 있잖아요. 애들 막 그런 막 황당한 얘기들 하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아이들 뭐 그 막 말꼬리 잡으면서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무슨 뭐 숙명론이잖아요. 숙명론자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모든 것은 다 뜻대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다 운명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운명론, 숙명론 얘기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예정론은 뭐예요? 항상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의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것에 대하다가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이잖아요. 오늘의 시점에서. 그래서 예정론자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예정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론자인 우리들의 삶 속에 뭐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죠. 책임을 다 지죠. 왜요? 나 같은 자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나 같은 자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무슨 셈입니까? 무슨 뭡니까? 이건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20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예, 저는 아주 이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이 규절의 20절의 말씀이 이게 꽂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었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꼭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애대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20절 이 사람아 이런 이 귀절 있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래. 이렇게 감사하지. 이 얘기를 다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우리들이 뭐예요?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낭망하고 막 염려하고 두렵고 막 그럴 때마다 이 사람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제 자신에게도 막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하고 버릴 자를 버리고 귀 있을 것을 천 있을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권한이 있다 이게. 권한이 있다는 얘기 창조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런 창조주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애당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고 정말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예요. 애당초 멸망될 자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건진받았다고 하니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22절 요 규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멸망할 자는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멸망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다 공평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은 다 아담 아래 다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악하고 멸망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고 스스로 뭐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 참으실 분이에요. 불신자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에 우리도 그런 자였어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주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해와 비를 갖다가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하게 주시듯이 이 세상에게 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특별히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도 오래 참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그 책임은 누구예요? 그 멸망당하는 그 당사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멸망하도록 이렇게 만들질 않아요. 그냥 은혜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냥 악하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갓난아기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아이도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왜요? 그 아이들이 그 이기적이고 그 욕심적이고 하는 행동들 보세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 위장돼가지고 속에 감출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옛사람 정과 욕심이 다 있잖아요. 다 있다고요. 그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도 모세와 바로에서 바로도 그냥 내어버려 두면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성선설로 보지 마세요. 성악설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사람들을 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들이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만 내버려 보세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 잘생기겠지. 천만에요. 천만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녀들 있잖아요. 가만 되면 또 때가 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은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고 있어요. 그걸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부모예요. 이 상황 저 상황 다 봐주면 애가 이렇게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악을 짓는 데서는 영악해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악을 짓는 데서 영악해요. 왜요? 우리 자신이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가만 내비두면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정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지 않으면 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22절 끝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뭐 한다고요? 관용하시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오래 참고 관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지금 뭐예요? 사람이 질그릇인 주제에 무슨 말 하느뇨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인 주제에 무슨 말 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요 얘기가 하나님이 욥에게도 해요. 욥에게 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고 막 이런 얘기 하냐니까 내가 그렇게 한들 네가 무슨 말이 있냐라고 할 말이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고 친하다고 하더라도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상투 틀면 안 되겠죠. 붙잡고 놀면 안 되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들이 정말 경건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해석이 나와요. 이 그릇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릇은 우리니 하면서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유대인의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부르신 자냐. 할렐루야죠.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 애굽에서 부르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멸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것에 대한 하나님 뭐예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샘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부르실 자를 부르세요. 누구를요? 우리 앞에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죠. 이 은혜죠. 그러면서 이방인도 부른다는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는 나라예요. 저희 교회예요. 교회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다 이방인들 외국 사람 다 나가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그리스 지역으로 피신해 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 지역에서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그 황제가 죽고 다시 원위치가 되니까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그 몇 년 사이에 로마 교회에 누가 차지해요?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합류를 해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는데 호세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해요.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2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아서 우리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기에 우리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30절과 33절 딱 두 개로 구분하면서
9장을 딱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건 이해되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니 의에 이르고자 하니까 다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 그래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사람을 인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돌뿌리에 그들이 버린 이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돌을 버렸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 돌뿌리에 바리새인들이 같은 자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그게 교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셔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의 그런 반열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를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로 쓸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침도 저를 부르시고 남은 인생도 부르셔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항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악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두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핏대를 향해 뛰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수 없는 자가 우리 자신임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다시 한번 부르심과 오늘도 붙잡고 있는 그 손길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